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던진 하나의 거대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서 기독교 사상이랑 만나고 어떨 땐 막 격렬하게 부딪히고 결국엔 서로를 바꿔놓기까지 했는지 그 거대한 지적 탐험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 수많은 비판과 도전을 다 이겨내고 수천 년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위대한 아이디어의 생존 그리고 적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뭐 딱딱하고 어려운 철학책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사람들한테는 세상을 설명하는 뭐랄까 혁명적이고 너무나 매혹적인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책 한 권에 서양 사상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아주 완전한 세계관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지? 시간이란 건 대체 뭘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지? 와, 정말 고대인들이 던졌던 거의 모든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이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티마이오스를 그토록 독특하고 또 엄청난 논쟁거리로 만들었던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데미우르고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한 신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존재하는 혼돈의 재료를 가지고 이걸 마치 위대한 예술가나 장인처럼 질서정연하게 빚어내는 일종의 신적인 설계자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간에 대한 관점이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플라톤한테 역사는 뭐랄까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순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시간은 어때요? 창조라는 시작점에서 종말이라는 끝을 향해 딱 한 번만 일직선으로 쭉 달려가는 거잖아요. 와, 이건 뭐 정말 정반대의 생각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윤회입니다.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개념이죠? 플라톤이 생각한 역사의 진보라는 건요, 사회가 발전하고 제도가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여러 생을 반복해서 거치면서 스스로를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여정, 바로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이 거대한 지적 충돌을 위해서요. 기독교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과연 이 두 개의 강력한 사상체계는 어떤 대화를, 아니 어쩌면 어떤 싸움을 벌이게 될까요? 자, 그럼 이 두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꽝 하고 부딪혔을까요? 보세요. 시작부터가 아예 달랐어요. 세계의 기원, 플라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를 말했죠. 역사가 순환하냐, 직선으로 가냐, 영혼이 계속 다시 태어나냐, 단 한 번의 삶을 사냐,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모든 핵심 지점에서 두 세계관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기독교 사상가들이 플라톤의 생각을 에이, 이건 우리랑 달라 하면서 그냥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거대한 도구 상자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연장을 쏙쏙 꺼내 쓰기도 하고 우리한테 맞게 좀 뜯어 고치기도 하고 물론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정말 거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플라톤한테서 엄청난 영감을 받거든요. 특히 시간이라는 것도 신이 세상을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플라톤의 통찰에 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거죠. 바로 이 고백록의 한 문장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아주 분명하게 그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영혼이 계속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 또 세상의 재료가 신보다 먼저 원래부터 있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스토리,
즉 창조, 타락, 구원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뿐인 역사와는 도저히, 정말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예 플라톤의 개념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다 분해했다가 이걸 다시 재조립해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 아주 그냥 완벽하게 딱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말했던 장인 데미우르고스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고 그 완벽한 이데아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세기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기독교 사상 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흔적을,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종 결과는 아주 명확한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이 우주가 정말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설계되었다는 플라톤의 아주 근사한 아이디어는 이거 좋은데?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영혼이 윤회한다거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핵심 스토리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버린 거죠. 결국 티마이오스는 기독교에게 정말 양면적인 존재가 된 셈이에요. 한쪽 얼굴을 보면 창조된 이 세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고마운 철학적 도구였죠. 그런데 다른 쪽 얼굴을 보면 반드시 비판하고 뛰어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지적 장벽이기도 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류의 지성사에서 과연 완전히 새로운, 무에서 튀어나온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위대한 생각들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과거의 위대한 유산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만 탄생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들어봤네요. 마지막 질문이 조금 어떤 맥락에서 하는 질문인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들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특별히 역사관과 플라톤의 역사관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독교는 플라톤적인 사상을 그런 플라톤적인 철학을 도구로 삼아서 기독교적인 신학을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플라톤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온 건지 아니면은 다 반대를 한 건지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를 한 거죠. 받아들인 것은 우주가 수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조화롭게 창조된 코스모스이다. 특별히 시간조차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아이디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계시적인 내용과 아주 겹쳐지는 그런 면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또 고대인들 또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윤회적인 생각, 인생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윤회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그 재료들, 즉 진료라고 하죠. 그런 재료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어야만 한다. 신은 그런 재료를 가져다가 혼돈 속에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질서를 부여하는 일종의 장인 같은 요소인 거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 이런 것을 떠올리기는 불가능한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직선적인 세계관. 즉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창조에서 타락을 거쳐 구원과 심판에 이르는 그런 직선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특별히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잘 조직화해낸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